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우리 두 개 구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오늘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습니다.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착하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7번에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자,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성경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출애굽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사사기 다윗 시대에 쭉 연결시키면서 성경을 부엌부터 쭉 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세례 요한까지 그렇게 증거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딱 도착해서 강력하게 오직 예수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설교는 그렇게 성경적이었고 논리 정연했고 그리고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기를 더 사모했는데 또 어떤 부류는 대적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이 메시지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 복음 증거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은 구원을 받을 자와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가 갈리게 된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복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이 같은 반응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일, 첫 번째로 온 시민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자, 우리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두 번째 안식일이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그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면서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헬라 원어의 아쿠오라고 그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 단어를 봤는데요. 아쿠오, 듣고자.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아쿠오라는 뜻은 경청하다, 그리고 깨닫다, 그리고 순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 뜻안에는 경청하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열심, 노력, 여기 포함되는 단어죠. 철저히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이 아쿠오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강력하게 붙들고 그리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지난주 그 안식일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선포에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 두 번째 말씀을 증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 시대를 연구하다 보면 이제 교회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주일에도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는데 미국의 1차 부흥이 진행되던 때에
그러니까 커네티컷 주변에 막 그 부흥의 물결이 막 불어닥칠 때에 그때는 때가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가 이제 원고를 읽어요. 자료들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냥 원고를 읽습니다. 원고를 읽으면 졸려요.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그러니까 서울 풍납동에 사역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원고를 읽으셨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고를 읽으세요. 이렇게 앞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을 일곱 차례가 전하는 거 이걸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읽으면은 이것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냥 원고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막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닥으로 뒹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부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한 40년간 미국에 불어닥쳤는데 그때는 사역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해버리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찰스 피니 논쟁이 많은 사람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단 초청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강단 초청.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끝났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여러분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달라. 강단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막 이제 음악 같이 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들은 구원이 임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찰스 피니가 이 방식으로 많은 전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기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에 관련된 전기. 50만 명을 전도한 찰스 피니. 위대한 전도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논쟁이 길어서 다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방법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기념한 방법론을 쓰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2차 부흥 시대 때 이때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사역자가 말씀을 전해도 되던 시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또 그래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의 물결이 막 휩쓸던 시대예요. 우리 한국에 막. 그래서 북한 지역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선생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돌이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북한 땅에 막 그런 부흥의 물결이 있었고 그 물결이 막 남한으로 막 흘러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고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 막 미국이 막 쏟아붓는 어떤 공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 피난민들이 막 밀고 내려왔죠.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우리 이제 남한 땅도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었다고 그러죠. 안수받은 목사님도 별로 없었고 말씀 듣기가 어려웠던 시대고 그러니까 교회만 열면 되던 시대예요. 그때 한국도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밀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종말 이 시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무너지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버텨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증거하면서 강력하게 버텨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 마지막 때 이제 말콧이라고 해서 늦은 비의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사역을 위해서 늦은 비의 성령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강수량의 70%를 갖다가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부어주실 그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면서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자, 바울이 다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바울이 다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두 번째.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 회당을 열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켤 때에는 별로 그냥 시큰둥했는데 바울이 한 번 설교를 이렇게 그냥 뭐 이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이게 참. 비방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비방하다는 것이 욕하다는 뜻입니다. 욕하고 모욕하고 불경한 말을 하다 이런 뜻인데 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이 욕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이에요, 사단.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과 신학적 프레임 여기에서 예수 믿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 이단적 프레임을 씌웠는데 사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시기 질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했고 자신의 이권에 매몰돼 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갈아부시고 이권을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들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건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빌미와 꼬투리를 찾는데 예수님께서 걸리신 거예요, 여기에. 자, 마태복음 26장 63절 6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으로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이제 걸었어요. 신성모독이다. 이거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도 예수님을 상대로 비방하면서 이렇게 몰아갔던 유대인들이 역시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방하면서 똑같은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시기하면서 똑같은 태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사단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 시대는 안 들어요. 노아 시대 때도 에녹과 노아가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에다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돌이키라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969년을 기다리실 거예요. 우드사가 딱 남겨놓고 그렇게 하나님 1000년 가까이를 기다리셨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그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안 듣는 시대.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안 들어요. 멸망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할 때에도 이런 대적자들이 역사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 2장 사건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쫙 퍼지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안 듣는 사람들은 또 안 듣는 거예요. 자, 오늘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응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는가 반면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증거될 때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러니까 대적하거나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시대가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접근하고 부딪히고 이것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다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
많은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마귀에 속한 자들은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증거 말씀드린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